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은혜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꼭 사기꾼 같고 꼭 사이비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그 말에도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다. 물론 죄는 포기해야죠. 물론 우리의 짝짝꿍했던 어둠의 세력을 포기해야죠.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죠.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포기해야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충분히 포기 안 하면 다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여러분, 은혜는 너무 늦은 것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한마디로 예수 믿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100세 때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아브라함이 됐죠. 전혀 새로운 아브라함.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나는 태생 자체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 이후에는 그 이유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또 배우지를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은혜는 그것도 초월합니다. 은혜 앞에서는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지만, 은혜에는 그것도 다 초월해요. 나는 내 인생의 모형이 이래서 그거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자 무식도 유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또 그 유대한 사도들 중에서, 유대한 선지자들 중에서요, 너무 이건 아니다의 모형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했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얘들이 보고 놀렸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분이 예수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메시아예요. 메시아. 놀랍죠. 왜 예수님은 또 그런 모형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몸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몰골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면 은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고도 내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너무 사랑 안 한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존재인 것처럼 너무너무 무능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려요. 그냥 좀 노력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나는 능력이 원래 없어. 나는 이게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기업도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승리하는 거예요. 투자도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그 바람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파를 타고 세상 바람을 타고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모래 위에 주처를 놓은 연고다. 모래 위에 주처를 내.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져 놓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세히 조금만 살펴보면 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데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저렇게 팔팔 뛰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을 불러드립니까? 끝없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끝없이 격려해주고, 끝없이 붙잡아주고, 끝없이 사랑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중심이 없는 거야.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실패의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포기해. 왜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낭망해요. 스스로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긴급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인생이 피곤하면 모든 걸 멈추세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굶어 안 죽어요. 너무 인생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면은 좀 쉬세요. 더도 말고요. 한 1년만 좀 쉬세요. 한번 진짜 쉬어봐요. 모든 걸 좀 멈추세요. 다 멈추세요. 그냥 가정생활도 멈추고 다 멈추세요. 다 멈추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1년 동안 교회만 좀 열심히 다녀보세요. 모든 걸 멈추고 다 멈추라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더 이상 살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애들 챙기느라고, 남편 챙기느라고, 아내 챙기느라고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은요, 이제 죽음 앞에서 후회해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모든 걸 좀 수도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쳐다봐야 돼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업도 멈추고 돈 버는 것도 멈추고 다 멈추세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목사님이 나 먹여 살릴 거예요? 밥은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먹을 거 반찬 딱 매주 뭐 2, 3일에 한 번씩 제가 교체해 갖고 딱 갖다 놓을 테니까 그냥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만나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묶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과 기도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서 좀 걷고, 또 여기서 쭉 걸어서 저 시루봉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심심하면 뿌리공원 가가지고 그 비석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면서 한 바퀴 뺑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번 다시 오고, 꼼쳐놓은 돈이 있으면 꼬작꼬작 펴가지고 중간에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마셔보면서 생각을 좀,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런 고비가 오면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요. 여행을 떠난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내 인생을 다시 찾아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제 한번,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금세 40이 되고 금세 50이 됐잖아요. 금세 이제 60이 되고 금세
또 70이 되고 금세 80이 돼요. 좀 있으면 뭔가 하려고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야 정말 내 몸에 생명만 붙어서 숨만 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시간이 금방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좀 준비된 사람은요, 말로 해도 삶이 살아가져요. 말만 해도 다 돌아갑니다. 소위 말하면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그냥 휴대폰하고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데 자식 붙잡고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는 자식 바라보는 세대 아닙니다. 자식이 책임 못 져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요즘 시대는 교회가 책임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왜 이야기하냐고 근데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한대요. 사귀지도 말으라고 하는데 교제도 못하게 해요. 정말 이상한 교회죠.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조금만 하면 막 큰일 왜 나하고 말 걸라고 그냥 휙 도망가 버려요. 한 번만 말 걸면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안 나가요. 다른 데로 가. 나 안 건들고 나 내부로 들어가니까.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잡아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게 있어. 마귀가 끝없이 잡으려고 달려와요. 세상이 끝없이 나를 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삶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이 됐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면,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결단이 안 되는 사람은 무슨 결단을 하고요? 1년 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아무 때나 오면 항상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열심히 먹을 거 갖다 줄 테니까 먹고 교회에서 사시면서 인생을 좀 생각을 해요. 안 보이면 내가 전화하면서 체크를 하면 목사님 제가 천변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또 천변에 내가 갔다가 안 보이니까 다시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제가 시루봉에 올라와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1년 동안 깊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정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없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러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야 돼요. 사람은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휴식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막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지금 수도해야 돼. 수도하고 재정비해야 돼. 재정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막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애언 아닌 애언을 할게요. 죽음 앞에서 후회합니다.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할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요, 후회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고 꼭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들의 것이며 그 선물을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행복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함이 넘쳐나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세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내 삶이 궁핍하면 채워야지. 나 이대로 못 살겠으면 다시 도전해야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까? 머리 위에 왜 주초를 놓고 삽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놔야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물이 많은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영혼육 삶에 건강하게 사는 식도락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누리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그대로 사십니까? 스톱.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행복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데 왜 즐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재물과 부요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마음을 정하세요. 나도 재물과 부요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가져야지. 끝까지 버텨서 가져야지. 여러분,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 마음이 품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면 도전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죠.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부여와 재물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 행복한 일을 해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없다고요?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업을 이루세요. 여러분, 기업이 계속 잘 되면요 행복합니다. 돈도 계속 잘 벌리면요 행복해져요. 참 신기하죠. 영적인 사람도 돈 잘 벌리면 행복한 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왜 그걸 포기하고 마음을 누르고 사십니까? 왜 포기하고 살아서 우울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계속 늙어질 거예요? 이렇게 인생 끝장낼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아니다, 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뭔가 나 이대로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누구든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삶이 답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뭔가 모르는데 막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다 문제가 지금 생겨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즐거워야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확신을 받고 새로운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내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문제 생기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왜 인생이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까? 인생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살펴봐야죠.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지 이게? 왜 비상 깜빡이가 번쩍번쩍 뜨지? 여러분, 차에 비상 깜빡이가 번쩍번쩍 하면은 브레이크 밟고 세워야죠. 요즘 차들은 뭐가 이상했는지 딱 떠주니까 금방 알지만, 여러분 인생 금방 알면 금방 해결하지만 모르면 브레이크 밟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을 살펴야 돼요. 1년 긴 거 아닙니다. 1년 투자해서 평생에 행복하게 살면 맞다죠. 평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왜 그걸 못해요? 브레이크 못 밟아서 내 인생이 끌려가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당장 집에 가족, 당장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여러분 다 멈추세요. 안 굶어 죽는다니까. 여러분 돈 안 번다고 가족이 아우성 치면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세요. 1년간 휴가다. 알아서 헤쳐모여. 1년 뒤에 나 올 테니까 그때 보자. 헤쳐모여. 그래, 헤쳐. 니들 멋대로 살아. 나 1년 뒤에 다시 아빠 자리 복귀할 테니까, 나 1년 뒤에 엄마 자리 다시 복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 나 만나려면 저 시루봉으로 올라와. 이렇게 한번 선언을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데, 나중에 눈물바람 울면서 엉엉엉 울기만 하렵니까?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포기하고 살으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에서 건진받으라고, 새로운 인생 살으라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덧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멋지게 상과 멸관의 주인공으로 입성하라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마음을 정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는 걸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행복으로 여기세요. 왜 이걸 힘들어 하십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요?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이게 믿음이 놀라운 권능이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좋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그 이단 이상한 데 말고 괜찮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든지 저렇게 부르든지 여러분이 다가오는 대로 부르시면,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님만 부를래요. 걷다가 하나님만 붙여서 부르세요. 하나님 수많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자녀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부모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좀 늦어지는 시간이지만은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을 늦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사회에 나가는 것을 좀 늦추면서 엄마 아빠 고생스럽지만 나 좀 공부 좀 더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유학도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과를 바꿔서 다시 가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고 부모가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걸 어느 부모가 차라리 더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준비해서 멋지게 살아. 내가 지원해 줄게.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생각이 있고 부모가 정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준비하겠다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다 지원해 주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늦추면 어떻습니까? 좀 중간에 브레이크 받고 좀 쉬었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사이렌이 막 울리니까 뭔가 내 신앙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 내 인생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 뭔가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뭔가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 첫사랑이 뭔가 흔들리고 있어. 브레이크 밟아야죠. 사고 납니다. 그대로 계속하면 큰 사고 납니다. 사고 터지고 나서야 아차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도 뭔가 이상이 오면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러다가 큰 병 얻겠는데 쉬어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요양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요양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문제가 될까 봐서 염려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더 잘못될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믿으라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믿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기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으면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어도 자신만만해요. 부모가 정말 세력이 있는 부모라면 믿고 내가 여유를 부리잖아요. 자녀들이 여유 부려요. 그런 자녀들 보면. 근데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여유를 못 부리고 열심히 그냥 빨빨거리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볼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면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새로운 활기를 받았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은혜의 주인공이 된 바로 그 은혜자, 우리 자신 그 은혜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낳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너무 표현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 하나 낳은 그 어머니의 그 심정처럼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과정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활력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큰일이죠. 바로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새 힘이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밟아야 될 것 같으면 밟으세요. 두 번째로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 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은혜로 가득 찬 일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인생은 전체가 선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뭐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끊임없이 선물을 여러분이 얻는다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선물을 받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로 자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왜 결단 못합니까?
묶여서요?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은 살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왜 그걸 방치하고 살면, 여러분 그런 삶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의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죄를 받는 것도 없고 정죄를 할 필요도 없는 삶을 주셨어요. 사람의 비난에 눈치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힘이 있어요.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사세요. 생명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그러죠. 무조건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이 왕노릇한 힘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왜 지금 삶이 지옥 같다고만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내려놓고 천국의 삶을 회복하세요.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지옥 같은 삶을 그대로 사십니까?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고 기도하면 다 받아요. 은혜를 의지하고 말하면 다 이루어져요. 은혜를 의지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약속해 놨어요.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잘못됐어도요,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면 인생이 다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에 대해서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록펠러가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맞아요.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에 1년 안에 죽는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한순간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 이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55세 때 사형 선고가 돼요. 이때 록펠러는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아마 록펠러가 그대로 살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록펠러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록펠러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다시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지금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의 자서전에 보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하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눔과 드림이었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깊은 회개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마지막 시간을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대부분의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구제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혜택을 받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시에는, 지금은 다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무료로 수도도 놔주고, 나라에서 해준 거 아니라 록펠러가 해준 거야. 그리고 수도세도 다 대신 록펠러가 다 내줬어. 막 이런 세세한 일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워서 사회에 환원시키고, 교회는 4,928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98세까지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55세 때 죽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걷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서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사니까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병은 그대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야. 너무 기적이죠. 너무 기적이죠. 마지막 그가 죽은 후에 의사가 그 변명으로 죽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 불러가서 죽은 겁니까? 맞죠? 근데 세상은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병으로 죽었다면 55세 때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살 만큼 살고 다 멋지게 살다가 이제 데려가신 거죠. 그가 마지막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 속에서 산 43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마지막 유언에 남겨놨어요. 자기가 가장 세상적으로 멋지게 해서 최대 부자가 된 과정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모든 것을 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꼭 밟아야 될 것 같으면 밟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밟으세요. 괜찮아요. 밟으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면 휴가를 좀 길게 한번 내보세요. 휴가를 내서라도 좀 밟으세요. 밟아야 돼요. 밟아야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했던, 믿음은 이런 거다 생각만 했던 것이 진짜 펼쳐져요. 진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넘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한 사업을 사모함으로 나와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만 돌았던, 이상으로만 돌았던, 바라보기만 했던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라는 생각의 복이 당신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함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